오늘 제목은요, 드디어 계시록의 그 주류를 이루는 그 재앙에 대한 것들. 그러나 겁먹지 마십시오. 내가 늘 말씀드리다시피 계시록은 우리를 이기게 하는, 격려하는 글이지 재앙을 주고 겁을 주는 그런 책이 아닌 것을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렸어요. 자, 우리 같이 제목을 읽어볼까요? 인의 재앙의 의미. 자, 우리 같이 한번 소리내서 계시록 6장 1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기로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범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탕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탕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한데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오늘 인재앙의 4가지의 인을 띠면서 나타나는 재앙들. 그 뒤에는 이제 성도들의 기도들이, 성도들의 기도가 아니라 성도들의 하나님을 향한 외침이 나와요. 생물이 4생물이었죠, 그죠? 3생물이. 그래서 4생물에 일단 4가지의 말이 나오고요. 또 이 인재앙의 마지막 끝은 어떤 재앙이 퍼지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나팔 재앙으로 넘어가요. 계시록의 가장 큰 대표적인 이 재앙의 종류는 인, 나팔, 대접, 3가지의 재앙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이 재앙을 여러분이 보실 때 이 순차적으로 시간적으로 해석하면은 안 돼요. 동시다발적이고, 그 다음에 인재앙이 터지고 나니까 그 다음에 뭐 나팔, 대접이 나오더라. 그러니까 인이 끝나고 나니까 나팔이구나 대접이구나가 아니라 이거는 다 같은 이야기예요. 인, 나팔, 대접 다 똑같은 거고, 지금 우리가 앞으로 공부해야 될 것이 바로 그런 것들인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요한이 4장에서요 하늘로 올라가 천상 예배를 드리는 거 맞죠? 성령에 의해서 올라갑니다. 올라오라 하는 소리에 올라갑니다. 그곳에는 누가 있었냐면은 하나님이 계셨어요. 하나님의 보좌, 그리고 그 앞에 유리바다, 그리고 4생물이 있었고요. 그 밑으로는 24장로의 보좌들이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그 24장로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영광과 찬양을 올리는 그런 완성된 승리의 하나님의 하늘의 예배를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오른손에 뭐가 있었죠? 하나님의 오른손에? 소환이가 지난주에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오른손에 둘둘둘둘 말린 두루마리. 근데 뭐 두루마리라기도 하고 책이라고 하는데 두루마리가 맞아요. 옛날에는 이게 책이 없었어요. 다 두루마리로 돼 있었습니다. 자, 두루마리가 손에 쥐어 있었어요. 근데 천사가 뭐라 그러냐면 누가 이 두루마리를 펴서 보게 하고 또 누가 그 인을 뗄 것인가,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렇게 선포가 되니까 요한이 통곡을 해요. 왜 통곡을 하게 됐느냐? 하늘의 그 계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미국으로 빠지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과 걱정에 통곡을 하고 울어버리죠. 여기서 우리가 볼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선포는 오직 하나님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늘의 비밀을 알았어, 이런 사람들은 어떤 거예요? 거짓 선지자일 수 있는 확률이 100%. 근데 그 두루마리를 누가 펼치고 보고 있죠?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결국은 이 인간한테 내려와서 하늘의 진리와 하늘의 계시를 알려주는 사람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꼭 그걸 알아야 돼요. 아, 어디가 진리가 있더라, 어디가 누가 맞대더라, 야, 어디가 야, 말씀이 거기는 하늘의 비밀이 있다. 큰일 나. 자, 그런데요, 어린 양의 예수님이 무슨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그 어린 양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죠? 우리는 어린 양 그러면 알죠? 왜 어린 양 그러면 알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대속 제물. 옛날에 소와 황소나 아니면 양이 대표적인 동물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소보다는 양은 어때요? 양은 굉장히 순결하고 나약하고 힘없는, 그죠? 그런 제물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나타나는 게 분명히 어린 양은 어린 양인데 그 양 머리에 뿔이 나 있다고 그래요. 양이지만 뿔이라는 것은 왕이라든지 힘, 권력 이런 걸 나타내거든요. 그러니까 뿔이 나 있다는 것은 좀 권력. 근데 7뿔이다. 7은 누구의 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수.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7눈이 있는데 성경이 설명해 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러니까 7눈을 가지고 있어요. 이 어린 양이 7눈을 갖고 있는데 그 7눈은 하나님의 7영이다. 7영은 뭐였어요? 성령님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모두 다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시록 이 5장에. 자, 5장 6절을 보면은요, 뭐라고 나오느냐면, 내가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좀 자막을 한번 보시든지. 5장 6절입니다. 뒤 뭐라고 했어요?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이 말에 우리는 금방 알죠. 무슨 사건입니까? 이것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자, 그런데 일찍이 죽임을 당하셨다라는 것에 일찍이라는 시간적인 시제가 나와요. 그죠? 자, 천상에서 시간이 사실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시간의 제약을 받나요? 시간을 지배하는 자, 이거 뭐 나오잖아요. 시간을 지배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시간이 지배하지 않아.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합니다. 그런데 어린 양이 일찍 죽음을 당했다는 것에 그 일찍은 언제이겠냐 이거죠. 물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추정을 해보는 거예요. 자, 우리는 보통 알고 있는 그 일찍이 죽임을 당했다는 그 죽음의 시점은 언제입니까? 골고다시에 십자가가 서는 그날, 2000년 전 태어난 이후 플러스 3년 후 예수님 돌아가신 날. 그런가요? 맞죠? 네? 자신을 가지고 맞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날이 어린 양이 죽은 날 같잖아요. 그죠? 그럼 일찍 죽은 어린 양은 바로 그 일찍이라는 것은 언제냐? 골고다의 십자가가 쓴 날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정말 그 골고다의 시간이 바로 일찍의 시간이겠느냐 하는 거죠. 성경은 그 일찍이라는 것을 창세 전이라고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인간의 시간으로 본다면 예수님은요,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 시작되는 성경의 중간 지점에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는요, 늘 궁금해하던 구원에 대한 의미가 제기됩니다. 자, 만약에 예수님이 골고다 십자가에 죽으셨다면 예수님 죽기 이전의 사람들은 누구에 의해서 구원을 받나요? 이런 의문 안 가져보셨습니까? 한 번도? 예수님으로 의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그러면 누구로 의해서 구원을 받았지? 그죠? 자, 요한복음 14장 6절 한번 볼게요. 뭐라고 하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변론을 해서 그때는 하나님이 사랑했을 거야, 그때는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저 얘기 틀린 거예요. 이 말씀은 진리란 말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즉 대속의 죽으심을 기점으로 구원이 완성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아멘.
그런데 이 시간을 예측하는 성경 말씀이 있어요.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인지 계시록 13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언제부터?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는 다 짐승에게 경배하더라. 결국 뭐야? 다 지옥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책에 구원받은 사람이 창세 전에 이미 결정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창세 전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다 짐승한테 경배를 하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창세 전에 이미 이름이 확정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그 이름은 누구로 인해서 확정되냔 말이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 책에 생명책에 기록될 자가 없다고 했는데 창세 전에 이미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일찍이라는 이 일찍은 바로 창세 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4절 보겠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셨다 그래요. 아멘. 맞죠? 여러분 이제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면 그 전에 사람 그럼 누가 어떻게 구원받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인간의 시제로는 그때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지만 이미 그 사건은 언제 일어나느냐? 창세 전에 일어나요. 그래서 창세기 처음에 뭐가 나와요? 우리가 처음 지난주 배웠듯이 어둠과 빛이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어둠과 빛이 나눠질 수 있는 거예요. 억울하잖아요. 왜 어둠의 세력을 있고 왜 낮의 세력을, 빛의 세력을 그때 나누냐는 얘기죠. 살아보지도 못했는데 그때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신 이미 창세전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고 하시는 이 말씀이 아까 일찍의 그 시제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받는 거 맞습니다. 아멘. 네, 꼭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뭐 선하게 살면 되는 거구나, 선하게 살면 되는구나.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에 들어가 예수님이 두루마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인을 떼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 6절까지에서 1장 1절 2절을 볼게요.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이 우레소리는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얘기해요.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자, 첫째 인을 떼니 흰말이 나와요. 흰색을 뭐라고 그랬죠 우리? 지은이가 지난번에 대답해줬는데 흰돌 할 때 승리, 승리예요. 자, 정복을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말탄자가 면류관을 받았다 그래요. 여기서 이 면류관은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화관, 상으로 받는 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진정한 종들에게 상급으로 주어지는, 그러니까 종이 받는 그런 복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자가 누구냐 이게요. 이 자가 누굴까? 과연 이 흰말을 타고 지금 면류관을 받은 이 사람이 누굴까? 이거에 대한 주석가들이 굉장히 뭐 분분합니다. 저는 그 호크마 주석을 견해를 봐서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있는데 흰말을 타고 지금 면류관을 받아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이 사람들은 누구라고 하느냐면 옛날에 로마 제국의 로마의 정복자다 라는 설이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둘째는 메시아다 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셋째는 복음과 그리스도다, 예수다 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적그리스도와 악의 세력이다. 정반대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앞으로 장차 나타나게 될 어떤 정복자다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제가 이것 때문에 설교를 엄청 많이 들어봤어요. 근데 다 달라. 적그리스도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같지는 않아요. 나중에 제가 그걸 설명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계시록 19장 11절 13절을 보면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하고 여기서도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나타나요. 그리고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이 말에 대해서는 어떤 주석가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그는 눈을 불꽃 같고, 그죠? 우리 똑같죠? 예수님의 눈. 그다음에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이거는 어떤 주석가도 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여기 지금 나오는 머리에 많은 관이라고 나오잖아요. 그 관은 아까 얘기한 스테파노스가 아니라 이 관의 이름은 디아데마라고 해가지고 왕관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는 종이 받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왕이죠, 그죠? 예수님은 종은 아니에요. 그런 거를 보면 그 앞에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러면 인재앙이 터지면서 제일 먼저 누구가 오느냐? 메시아를 흉내내는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많은 이단들이 내가 예수야라고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계속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려고 자꾸만 노력을 한다는 거죠. 이쪽으로 보는 편이 우리가 좀 더 명확한 것 같다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쪽 주장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즉 메시아를 표방한 마귀의 세력, 적 그리스도, 일종의 적 그리스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같이 계속 승리하는 듯하게 사람들을 미혹해요. 이게 상당히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어떤 세력이 계속 무엇인가 공격하고 이기려고 대결을 부추긴다는 거예요. 우리 세상이 지금 어떻죠? 대결 구도죠. 항상 경쟁 구도잖아요. 내가 1등 안 하면 제가 한다고. 뭐 직장에서도 항상 내가 올라가야지. 항상 경쟁 구도지 공평하게 나눔의 구도가 아니에요. 이 세상은. 대통령 선거를 해도 경쟁 구도고, 진급을 해도 경쟁 구조고, 학교 마차에서 경쟁 구도고, 하다못해 유치원 놀이방 가도 경쟁 구도예요. 그렇죠? 야, 밥 잘 먹으려면 손 줄 서. 뭐 잘하는 애. 이게 항상 경쟁의 구도로 나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 아, 이런 느낌이 바로 그런 마귀의 이 세상의 지배권 안에 인간들이 들어있구나를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 계시록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3절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둘째 인을 뗍니다. 첫째 인은 계속 그런 경쟁 구도로 가져가는 것이고요. 둘째 인을 뗄 때는 또 둘째 생물이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라 얘기를 해요. 이에 다른 무슨 말이 나오냐면 붉은 말이 나와요. 핏빛 같은 붉은 말. 그 탕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는 게 뭐죠? 전쟁이죠. 지금 각가지 전쟁이에요. 우리 지금 평화롭게 사는 것 같죠? 우리 전 세계 32개국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대요. 엄청나죠? 사실 우리도 지금 휴전인 상태잖아요. 사단은요 성도를 공격하고 복음은 세상의 죄를 공격합니다. 전쟁이에요. 누가복음 12장 52절에서 53절 보면은요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우리는요 복음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제가 언젠가도 여러분한테 얘기했잖아요. 이 복음이 듣기 좋은 복음의 소리, 정말 복음의 소리인데 누가 듣기 좋은 소리냐 이거예요. 죄인인 내가 듣기 좋은 소리냐, 선인 하나님이 듣기 좋은 소리냐 이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바라볼 때는 분명히 하나님이 좋은 것이 우리에게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람한테는 이것이 화평이 아닐 수 있다는, 공격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52절에 보면은 한 집에 5명이 있어서 분쟁하고 셋이 둘과 둘이 셋과 아들과 아버지가 계속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는 거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인이 계속 떼어지고 있습니다. 셋째 인입니다. 5절 보겠습니다. 셋째 인을 뗄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탕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다. 새카만 말이 나오고 암흑 같은 어둠 같은 근데 저울을 가졌대. 내가 네 생물 사이에서부터 나는 음성을 들었는데 네 생물이는 아까 우리 보좌 앞에 있던 그 네 생물이에요. 그 네 생물 사이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신비로운 음성입니다. 한 데나리온의 밀한데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노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이렇게 신비한 소리가 들립니다. 이 새카만 말, 검정 말이 나와요. 근데 그 손에 저울을 쥐고 있다. 한 데나리온은요 남자 한 노동자가 하루 일당. 그런데 보통 그 한 데나리온 가지고 밀을 12에서 16대를 살 수 있대요. 근데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합니까? 한 대밖에 못 산다는 거죠. 지금 어때요? 물가가 엄청나게 폭등했다라는 거죠.
기근과 인플레, 화폐의 가치의 폭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언제예요? 지금이잖아요. 그리고 예전에 미국에 인플레가 있었고 독일에 인플레가 있었어요. 돈을 커다란 여행용 박스에다 가져가야 빵 하나 사 먹을 수 있어요. 빵 하나에 5, 뭐 이런 거. 인플레가. 근데 그것이 왜 일어나느냐 하면요, 지금 미국 땅이나 이런 큰 대륙에서 곡식이 나오는 걸 가지고 이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먹을 수 있다. 근데 왜 우리가 지금 기아로 죽어간 사람 나오잖아요. TV에 보면 이 팔둘레가 손가락만 하다 아이들. 이 애들이 한 번만 먹었으면 좋겠다 해서 막 저기 나오죠. 거기 뭐 유니세프나 이런 데서. 미국에서 얘네들을 먹이고도 나요. 우리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 미국뿐만이 아니라 미국이 가장 크죠. 그 밀과 그 곡식들이 생산이 되는데 엄청난 양이 나와요. 근데 그거를 다 태평양 바다에 갖다 버립니다. 왜 버리느냐? 곡물류의 폭락을 막기 위해서. 곡물가 폭락을 막기 위해서 그 엄청난 식량을 다 버립니다. 원래 정부에서. 이렇게 인간은 합니다. 사람이 다 굶어 죽어도 그 소용없어요. 자기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다 버립니다. 자, 이렇게 서민들의 삶이 피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 반면에 뭐가 나옵니까? 감람류와 포도주는 무슨 식품이냐면요, 기호식품이에요. 이거는요. 감람나 포도주는 기호식품이에요. 사치성 음식이에요. 극심한 기금의 상태에서 빈부의 큰 격차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부자들은 호의호식하고 있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지금 오늘의 인간의 욕심으로 인하여 벌어진 사건은 죄예요. 자, 이제 오늘 마지막 생물엔 음성이 넷째 인이 떼어집니다. 7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이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죽이더라. 청황색은요, 우리가 무슨 색깔인지 아시겠어요? 청황색 내가 어디 소위 찾는 거 들었지? 청황색은요, P-A-L-E, 발음이 이상해요. 페일 뭐 이런 뜻인데 핏기가 없는 이런 색이에요. 핏기 없는 색깔. 결국은 죽은 시체 같은 색깔이에요. 말이 색깔이 보기만 해도 섬찟다. 그 말 위에 탄 자가 있는데 이름이 뭐라고 해요? 사망. 그리고 그 뒤에 누가 쫓아다녀? 음부가 쫓아다닌다. 지옥이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지옥이. 마지막에 뭡니까? 죽음이에요. 마지막에 인간을 사로잡는 건 뭡니까? 죽음입니다. 이렇게 기근과 모든 것들, 경쟁 구도에 의해서 사람들을 하여금 경쟁 구도를 일으키고, 그 다음에 전쟁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그 전쟁으로 핍박해져 있는 모든 자국의 욕심을 위하여 가난과 극심한 게 일어나고, 결국은 그거로 인하여 죽어나가는 것. 언제예요? 늘 지금이에요. 늘 지금이에요. 옛날 신약 초기에 예수님 오셨을 때도 성경에 뭐라 말세다 나와요. 말세다. 말세다. 사람들은요, 적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얘기했냐면 옛날에 교황 보고도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했고, 그때가 말세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노아가 방주해놨을 때도 뭐라고 했어요? 말세였잖아요. 그렇죠? 세상이 끝난다. 계속 말세라는 상황. 인간의 죄 가운데 있는 이 저주받은 땅에는 계속 말세의 움직임에, 진행의 순간에, 그 순간순간 들어오는 거예요. 바로 이 세상에 지금 우리가 일어나고 있는 거지. 이 계시록은요, 앞으로 일어날 일이라든지 그래서 막 사람을 두렵게 만드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그 속에서 살고 있어요. 자, 오늘 말씀에 인이 순차적으로 떼어지는 거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는 시간적인 차이가 아니다라고 그랬죠? 이건 동시에, 지금 동시에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끝은 죽음과 사망입니다. 요한은 지금 두루마리의 인이 떼어지면서 이 세상에 펼쳐지는 재앙들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한 가지 우리가 눈여겨보여야 할 문구들이 있는데 뭐냐면요, 생물들이 오라 하는 소리에 나오죠. 그렇죠? 오라 하는 소리에 나와요. 그리고 2절에 보면은요, 뭐라고 나오냐면 흰말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뭐를 받아요? 면류관을 받고 있어요.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붉은 말의 탄 자가 뭐를 받아요? 허락을 받아요. 그리고 8절에 보면 청황색 말 탄 자가 땅 4분의 1에 뭐를 얻어요? 권세를 얻어요. 권세라는 건 뭐예요? 야, 내가 너한테 권한 줄게, 이런 거잖아요. 그죠? 내가 너한테 권한 줄게. 그러니까 지금 이 인을 떼는 자가 누구라고 그랬죠? 응? 예수 그리스도, 일찍이 죽음을 당한 어린 양.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지금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고 계시다는 거죠. 자, 그들은요, 자기 스스로 자기 원대로 재앙을 쏟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허락을 받아서 그 일을 행하고 있고, 그렇다면 그 누구신가? 그 두루마리의 원위치는 어디인가요? 하나님의 오른손이었고, 그 다음에 자리는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입니다. 그분께서 하나님의 일곱 영과 함께 계세요. 즉 삼일체 하나님에 의해서 이 재앙이 펼쳐지는 건 아니지만 승낙되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건가요? 야고보서 한번 볼게요.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죠. 그럼 이게 무슨 얘기죠? 우리 헷갈리는 거죠. 분명히 허락해 주셨어요. 오라! 면류관 받고 권세 받고 권한 받고 그들이 막 친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화평을 주러 안주를 하느냐 검을 주러 왔다, 그렇게 얘기했죠. 예수님이 정말 검을 주실 게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검이 된다. 빛이 어둠에 들어오면요, 어둠은 죽어야 되는 검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여기 깜깜하게 어둠이 있었는데 불을 피면 어둠은 없어지잖아요. 그럼 어둠 측에서는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뭐예요? 우리 죄 짓고 나서 뭐예요? 우리 죄 짓고 나서 어둠이잖아요. 우리 마귀의 자식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어요. 창세전에 우리가 생명체에 기록됐지만 그 전에는 뭐예요? 아담에 의해서 죄 지은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주여 우리가 죄인이 아니에요 라는 생각을 하는 분이 하나님을 못 모시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지금 이 세상에 자꾸만 이런 것들이 벌어지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복음을 선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때 이 저주받은 땅하고의 재앙이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부딪힘의 사건이 일어나요. 따뜻한 공기와 찬 공기가 만나면 뭐가 일어나요? 토네이도가 일어납니다. 토네이도. 폭풍이 일어나요. 성질이 다른 것이 만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지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선의 기운이, 복음이 밀어붙이기 시작하면서 이 땅에서는 뭐냐면 그것이 화평이 아니요 분열이요 검으로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들은 어때요? 더 극심하게 그걸 대적하려고 그러고, 더 극심하게 대항하고, 더 극심하게 욕심을 부리고, 더 극심하게 그 하나님을 이겨보려고 해요. 그래서 점점 더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내가 예수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힘으로, 전쟁으로, 종교로, 무엇이든 간에 잘 분리만 하게, 돈으로, 이 물질화, 이거로 인하여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비교되고, 그렇죠? 그거로 인해서 지금 나중에는 그 비폐함이 죽음으로까지 가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이걸 통하여 성도들 보고 뭐라, 너희들이 내가 이겼으니 너희들은 이 상황을 이겨내라. 이제 곧 끝난다. 곧 끝난다. 이걸 지금 계시록을 통해서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지금 그런 상황을 너무나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는 모르는데, 실질적으로 내 앞에서 목이 탁탁 달아나지 않잖아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제시대 때 같이 주기철 목사님 같이는 뭐 예수 믿는다고 끌려가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몰라요, 그거를. 그런데 지금 이 당시에는 뭐냐면요, 그 로마의 엄청난 핍박에 의해서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고 있을 때였단 말이에요. 예수는 없구나, 하나님은 없구나, 우리는 버림받았구나, 끝났구나 라는 상황에서 이 계시록을 본 사람들은요, 너무너무너무 금방 알아들은 거예요. 이기는구나, 예수님이 이겼대, 이런 모든 재앙 가운데 우리를 살리신대, 새하늘과 새 땅이 온대, 우리가 하나님을 그 나팔소리 함께 영접한대. 그리고 우리는 계시록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떨고 있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계시록을 보면서 기쁨과 감사와 찬양을 흘리며 눈물을 흘렸다. 오늘의 이 메시지의 핵심은 뭡니까? 바로 이 모든 인의 재앙을 쥐고 계신 분, 열고 닫는 분, 바로 우리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이기셨다. 그리고 그 제자 요한은요, 지금 그 예수님과 같이 하늘 위에서 그 아래 세상의 온갖 악으로 인하여 그 재앙을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존재였어요? 하늘에 완성된 그 24 장로들이죠. 우리는 그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잖아요. 우리 가장 중요한 거 한마디 말씀드리고 말씀 정리하는데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인식되지 않는 사람, 내가 뭐 그렇게 죄이냐, 내가 뭐 그렇게 잘못했어, 내가 뭐 그렇게 자꾸 죄 그래, 그런 자는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렇게 절절하게 필요가 없어요. 못 느껴요. 그에게는 이 십자가의 사건, 이 어린 양의 사건이 나에게 이렇게 대수롭지 않아요. 그럼 그 안에 구원의 기쁨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있을 수가 없어요. 교회에 왔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는 왜 오느냐? 교회는 뭔가 내 마음 가운데 허전함이 있어. 인생이 이게 아닌 것 같아.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닌 것 같아. 그래서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와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거기서 복음을 이해하게 돼요. 아, 그것이 내 죄 때문이었구나 라고 이해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손 들고 찬양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정말 죄인이었는데 하나님, 내가 그 예수님으로 내가 구원을 받게 되어서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렇게 찬양하게 돼요. 그럼 나머지 사람은 아직도 이해 못하는 거예요. 뭔가 권고하긴 한데 잘 모르겠네, 그냥 내가 교회 와니까 다 구원 받았겠지.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팁을 좀 알려주고 싶어요. 여러분 전도하고 싶으실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믿어라, 뭐 믿어라,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당신의 삶이 공고하고 이 세상의 삶이, 내 삶이 이것으로 그치지 않을 것 같은 뭔가의 궁금증이 있다면 그 해답이 있는 교회를 들어가라. 궁금하면 그 와서 들어가라. 예수 천장, 뭐 지옥 얘기보다 당신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그 만족으로 끝나는 거, 그걸 다 완벽한 만족으로 되느냐? 아니다. 나의 죽음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고 나의 인생이 이거로 끝난다는 것은 너무나 불완전하다라는 것을 느낀다면 그 정답이 있는 이 성경으로, 이 말씀 안으로 한번 와서 그 해답을 찾아보라라고 권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와서 그것을 끝까지 못 찾고 가는 분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간과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우리는 바로 이 재앙 속에 있는 그 세상 안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 되기 위해서 악과 싸우는 모든 고난과 순환과 재앙이, 그 시간은 미래뿐만이 아닌 지금과 과거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곧 끝납니다. 인간의 수명이 긴 듯 짧듯이 금방 끝납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십시다. 주 예수님 붙들은 그것을 붙들고 끝까지 이기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다가 못하는 거 찬양. 사실 제가 끝에 부르려고 했던 건데요, 찬양이 좀 짧은 것 같아서 녹화 꺼도 될 것 같습니다. 사모님, 녹화 꺼도 돼요.